할렐루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이루시는 하나님. 예, 오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저희 옆집에는 30대 딸을 둔 엄마와 그 딸과 함께 둘이 사는 그 저희 옆집에 그 이웃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거기 좀 이제 강아지도 한 마리가 있어서 항상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러 뭐 이렇게 나가고 하면서 이제 저희 자주 마주치고 또 인사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가정인데, 그 엄마가 이제 거의 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 정도 되셨나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다녀오시나 봐요. 강아지는 오늘 어디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혈액암 말기가 되어서 지금 병원 생활 하느라고 강아지를 우리 저기 친척 인척한테 맡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있었는데 무슨 혈액암 말기냐고 그랬더니 작년 가을에 백신을 맞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튼튼했는데 갑자기 몸이 밸런스가 깨지더니 입원을 해가지고 지금 혈액암 말기가 되어서 지금 의사가 50대 50으로 본다라고, 그래서 뭐 몇 개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앞으로 또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뭐 우리 매스컴에서 뭐 백신 부작용, 저도 부작용을 알아봤고 그래서 뭐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겪은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저기 잠실 본동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뭐 굳이 뭐 제가 뭐 목회자라는 얘기를 동네에서 안 밝히고 다녔지만, 밝힌 이유는 제가 따님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도 그 앞에 있는 잠실제일교회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 우리 복도식인데, 복도를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은 거기 맨날 주여 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래요. 거기 구역 예배를 모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자입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고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집에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복도에서 마주치고 또 뭐 이렇게 건강하게 안녕하게,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물을 때에는 정말로 그냥 안녕하니까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건데, 그 안녕하세요가 안녕하지 못한 인사말로 돌아오게 되니까 참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찬양을 하는데, 저도 사실 뭐 지금 이제 그 확진이 돼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이거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숨도 너무 차고 말이죠. 뭐 기침 때문에 뭐 이렇게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일단 숨이 너무 가쁘고 숨이 너무 찬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유튜브로 막 생방송으로도 되고 있는데 말이야. 더 잘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몸이 컨디션이 허락을 안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옆에 집 이웃 그 딸한테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안녕하냐고 인사를 하고 싶은데 몰라요. 인사를 할 수 있게 될지, 계속 이후로도 못 하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예배,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의 매 주마다 모이는 예배가 항상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게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누차 같은 메시지로 선포를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인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최선을 다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시간, 내가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장소,
이것이 마냥 우리에게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주어진 시간, 특별히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께 경배하는 일에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정말 찬송 한 곡 완곡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가 올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전에 여선교회에서 찬양하는데 저 여기서 심호흡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100m를 전력 질주한 것 마냥, 뭐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일시적인 상황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것 가지고 허투루 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찬양 한 고백을 하더라도 정말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입만 뻥끗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될 때에 매일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성취하며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내가 바라는 시점, 지금 이때 바라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굴곡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이 없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고린도 전서 지난주에도 했지만 여러분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공부는 뭐 나중에 우리 엑스트라 별도의 시간에 하고 이제 그 주일에는 그냥 공부 없이 그냥 우리가 은혜로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사전 이해가 필요해요.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안 그러면 항상 이 말씀을 제 논에 물대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놓치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안 되나요?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네,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만 넘겨주시면 흰 백지에다가 잘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잘한다.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잘한다 라고 했을까요? 김혜숙 권사님, 뭔 뜻일까요? 잘한다. 그렇지, 잘하니까 잘한다 그랬겠지. 김영숙 권사님, 와, 우리 교회 삼각편대야. 쑥쑥쑥 트리오, 이렇게 삼각편대. 예, 김영숙 권사님, 어떤 의미일까요? 잘한다. 권사님이 아니, 딱 뭐 어려워요? 권사님이 해석하는 이 잘한다는 어떤 의미예요? 아니, 뭐 이렇게 어려워? 예? 좋은 의미다, 안 좋은 의미다? 좋은 의미다. 또 우리 숲트리오 이렇게 있는데 이문숙 권사님, 어떤 의미다? 두 가지. 뭐예요? 잘한다. 또 잘한다. 오, 진짜 잘한다. 제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김혜석 권사님이, 야, 보니까 뭐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예? 딱 보니까 막 운동을 끝내주게 잘해. 야, 평소에는 막 그냥 막 힘도 없으신 것 같고, 맨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막 갔더니 운동하는데 막 배드민턴 치는데 막 날라다녀.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와, 잘한다. 칭찬이에요, 칭찬. 그죠? 그때의 이 잘한다는 칭찬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예? 이 목사가 막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뭐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하고요. 잘하는데 막 저한테 다 맡겨주세요. 그랬는데 막상 내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덤벙거리고 말이야. 막 실수해버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큰 소리 치더니 잘한다. 그때의 잘한다는 뭐예요?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잘한다가 있는데 이 잘한다를 어떠한 맥락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잘한다는 우와 기대 이상이다, 우와 대단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뭡니까? 아이고 잘한다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구절들을 보게 될 때 마치 아무 부연 설명 없는 잘한다와 같은 이러한 구절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는 그것을 뭐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예? 이 성경을 쓴 사람, 사도 바울, 뭐 성경을 쓴 이 많은 성경 필사 이 쓴 사람들이 잘한다의 의미를 아이고 잘한다, 잘하는 짓이다 라는 의미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야 여기 글자가 잘한다고 있네, 와 나 잘하나 봐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원뜻을 너무나 왜곡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은혜로 신앙적 성경 읽기로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제가 뭐 고리타분하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배경 안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랑 이러한 관계 때문에 성경을 썼습니다 라고 부연 처음부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배제하고서는 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죠. 서신이 어떠한 의미에서 오고 갔는지.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레방앗간에서 만납시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레방앗간의 의미를 알죠. 예전에 이렇게 은밀한 대화의 장소가 물레방앗간이었는데 요즘 사람들한테 물레방앗간에서 만나자 그러면 시대착오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들, 그때의 환경들, 그때의 표현들 를 알아야 이것이 그런 의미로 쓰였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삶의 자리를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잘한다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후서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 이 강의들을 통해서 다소 처음에는 좀 이게 공부를 좀 해야 돼. 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고린도후서,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는 전서보다 더 어려워요. 왜 이 막 서신이 편지가 몇 개가 섞여져 있어. 뒤죽박죽. 그래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왜 갑자기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좀 어렵더라도 좀만 이렇게 바짝 차리고 함께 좀 이렇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하나만 넘겨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소아시아와 그리고 이 그리스의 지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사역을 1년 6개월 하다가 에베소로 건너갔다 그랬죠.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번 누르시고 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기가 에베소이고, 에베소에서 떨어진 곳에 이 고린도, 그리스 아가야 지방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 이게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서신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을 먼저 한번 볼까요? 15절. 먼저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김석권 선생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이거 하나만 넘겨주세요. 하나 화살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 고린도로 지금 갔다가, 고린도에서 어떻게 한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 가서, 다시 하나 더 눌러주세요. 하나 더 눌러. 예. 고린도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다? 유대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에서 바뀐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원래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너희들에게 갔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 가서, 마게도니아 저 윗지방이죠. 윗지방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와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랑 서로 교제하고 조우한 다음에 너희들이 만약에 헌금도 보내주고 수행원도 이렇게 허락해주면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다. 그 계획이에요. 그 계획.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계획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무산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계획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길을 갔는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에서 하나 넘겨보세요. 하나만 더 넘겨보시면 에베소에서 어떻게 갔다?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갔다가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석 달간 있다가 그들과 작별해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속한 처음의 약속이랑 달라. 그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원래는 고린도에 가기로 했는데 가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한 심한 모욕을 받았다 그랬죠. 서신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모독을 받았어요. 너는 사도의 증도 없고, 또 사도라고 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헌금을 받고 생활하는데 너는 왜 스스로 자비량으로 일을 하고, 너는 그리고 네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랑 좀 다른 것 같고 후진 것 같고, 막 갑자기 부활 얘기도 하고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적대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에 갔는데 그 사람들한테서 막 면박을 당한 거죠. 면박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지금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 여행 계획이 원래는 너희에게 갔다가 이렇게 가기로 계획했는데 나 그렇게 안 할래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이유를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12장 14절 300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사도 바울이 너무나 속상한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랬죠. 눈물로 너희가 어떻게 나의 진심을 몰라주냐 하는 이 눈물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이렇게 얘기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두 번째 방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방문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난 면박을 당했다니까요.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오해하는데 내가 구하는 건 너희의 재물이 아니야. 오직 너희다.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자꾸 재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아라. 구체적인 건 나중에 보겠고, 20절 안 가는 이유는 너무나 속상한데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세 번째 방문이 무산된 거, 지금 저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로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심한 모욕을 받은 다음에 원래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가서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나 그거 안 할래. 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 본질은 그게 아닌데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사기꾼 목사로 비춰질까 봐 나는 안 갈래.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간슬게 다 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내가 너무 속상해서 내가 너희를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할까 봐 나는 안 갈래. 그래서 육로로 가버린 거예요. 육로로 가면서 디도에게 지금 이 눈물의 편지를 전해줬더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눈물에 담겨져 있는 진심을 알고 디도에게 그들의 그 마음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참 내가 낙심했는데 너무너무나 기쁘다 라고 그 기쁜 마음으로 지금 써내려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좀 어렵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저는 반복의 힘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 1장 이 말씀을 쓸 때에는 이미 디도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무슨 편지?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특별히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제가 주보에 지난주 말씀을 요약을 해놨는데 뭐예요? 사람 단절된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은 정말로 내가 낙심 중에 또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위로를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이 1장의 말씀을 보는데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즉 육체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다. 너희는 나를 오해했어. 내가 정말 세상에 이득이나 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했지? 그거 오해한 거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뭐예요?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굉장히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했다. 듣도 보도 못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라이센스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자랑한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죠.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즉 성경의 말씀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았다. 너희가 우리를 오해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잘 보아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면박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 에베소에서 너희에게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목회 자리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마게도니아로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그 사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너희에게 다시 와서 이렇게 서로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또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안 했다 이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 오해하고 힐난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잘 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나는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야. 자꾸 이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막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말로는 갈게. 언제 갈게. 나 너희들 끔찍하게 생각해. 라고 말로는 예스 오케이 갈게.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안 가. 이런 일이 내게 있겠느냐 말이죠.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faithfulness 하게 미쁘심, 이거에 미쁘다인데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yes 하고 no 함이 없다. yes라고 내뱉은 것은 반드시 yes인 거지 yes라고 해놓고서 no라고 한 것은 아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이고 계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네. 예? 계획해놓고 그 계획 말짱 다 꽝이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계획을 세워놓고 일정 부분 그 계획을 유예한 이유는 뭐냐면, 가서 지금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감정으로 서로 오해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너희에게 나아갔다가 너희도 나를 오해하고 나도 너희를 오해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잠시 잠깐 그 약속을 유예하고 일단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풀어주시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지금 이러한 계획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아이고 무슨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뭐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지키지도 않고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인데 지금 당장 지금 이 시점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다 이러이러한 너희가 지금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실천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지금 당장 왜 하나님 약속 지금 이루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것을 이루었을 때에는 지금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는 뭔가 부작용이 있을 게 뻔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것을 미루어 놓고 다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계획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인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성취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게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구약의 시대에 그 당시에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정신 차려보니까 어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21절 22절이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암기하고 암송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견고케 하시고였어요. 우리를 너희와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도장 인자예요. 도장 찍어서 확실하게 이게 딱 보증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뭐라고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10절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전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에 우리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이전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는 과정 중이시고 이 이후에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내용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그 보증의 내용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저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지금은 아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낙심치 마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